이 해방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냥 단순히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누구냐예요. 내가 누구냐. 그동안에 우리는 한국 사람이었지만 한국말을 쓰지도 못하고 한국적인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해방하면서부터 우리가 우리말을 써도 누가 뭐라고 할 그런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놓여놨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았다. 나의 주권을 찾았다. 나를 찾았다. 이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에서 놓여놨다, 자유하게 되었다 이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그러한 신분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누구냐? 나를 찾았다는 것, 나를 회복했다는 것이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어서 고아원에서 전전하다가 나중에 부모를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부모가 큰 부잣집이었어요. 그러면 순간 내가 부모를 찾은 그 순간부터 나는 신분이 어떻게 돼요? 큰 부잣집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입는 것이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은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라고 신나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행한 행동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정말 자유를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뭐였어요? 그때가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출애굽을 했는데 탈애굽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전히 애굽의 그늘 안에 묶여있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지금 자유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그 길을 출발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노예 근성이 남아있었다. 그때가 좋았다. 거기 있었어야 돼요. 자꾸 그런 얘기를 자꾸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모세를 협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신 이후에 하나님은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느냐?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난 우리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시내 광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 광야. 시내 광야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과는 정반대쪽에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장막을 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일 동안 정결하게 해라 그렇게 명령하셔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은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집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에 신의 광야, 즉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 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신의 광야로 이끌어서 그곳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율법, 즉 법이라는 것을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떤 의미가 들면 억압 또는 규제 이런 생각이 들죠. 법 그러면 어때요? 뭔가 부자유한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막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 들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억압입니까? 규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No! 그럼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율법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야. 뭐라고요?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라는 거예요. 억압이 아니었다. 8월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들로산으로 막 계곡으로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휴가를 갔다가 안타까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꼭 보면 계곡 같은 데 보면 여기는 깊은 물이니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경고문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꼭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가 변을 당하는 거예요. 아, 왜 귀찮게 이런 걸 놨어? 아, 들어가고 말고 내 자유야. 난 들어가고 말 거야. 너희가 여기에다가 경고문을 세우고 나를 가로막아도 가로막게 철저하게 세워서 못 들어가게 해도 내가 여기 들어가고 말고 내 자유야 하고 들어갔다면, 그래서 변을 당했다면 이거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됩니까? 그 가족들이. 그렇죠? 결국 그 울타리는, 그 경고문은 사람을 억압하려고 그걸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만든 거예요. 진짜로 자유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만 수영하시오. 바닷가에 가면 그렇게 이렇게 틀어놓잖아요. 줄을 쫙 끊고 여기를 넘어가지 마시오. 왜? 넘어가면 위험하니까. 그 안에서는 마음껏 놀아라 이거예요. 그 선이 뭐예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마음껏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는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교통법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빨간불이 되면 차가 쓴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행자 신호가 딱 켜지면 마음껏 걸어갈 수가 있죠. 얼마든지 자유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거기는요 신호가 엉망이에요. 없어요. 신호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눈치 보고 건너야 되는 거예요. 차가 오나 이렇게 해서 잽싸게 건너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신호가 있으면 어때요? 가만히 있다가 파란불이 탁 켜지면 우리는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껏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더라.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을 구원하셨다.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주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또 다른 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동안에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었겠죠. 그냥 그것이 자신들의 삶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그들이 너무 괴로웠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우리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자유케 해주세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모세라는 인물을 보내셨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 스스로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습니다. 홍해 앞에 홍해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그래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더군다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광야를 가면은요, 낮의 온도가요, 지금 우리 이 여름날의 온도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체감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체감 온도가 요즘에 40도까지 막 가니까 어때요? 막 사람이 막 온열병 환자가 생겨가지고 막 죽어나가잖아요. 근데 50도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또 밤은 어때요? 밤은 또 영하로 기온이 뚝 떨어져요. 너무 더우면은요, 이게 영하가 아니라 10도 요 정도만 돼도요, 사람이 얼어 죽는데요. 너무 더우니까 10도만 돼도. 근데 영하로 떨어져 보십시오.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는요, 습도가 낮기 때문에 아무리 무더워도 그늘 안에만 들어가면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쫙 올라가 있어서 그 구름 기둥의 그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덮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걸어다녀도 덥지를 않아. 그리고 어쩌다가 밤에 행진할 때가 있어요. 아주 늦은 밤 아니고 좀 해가 떨어지고 좀 어둑어둑해질 때 행진할 때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탁 지나가고 이제는 불 기둥이 바뀌어버리니까 이 불 기둥에서 나오는 그 따뜻함과 그 환한 빛이 온 주변을 밝히고 열기를 통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이 불의 온도가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막 탈 것 같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모든 사람에게 아주 온화한 온기를 쫙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걸어가도 춥지를 않아.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그들이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무슨 내 병을 고치셨어? 무슨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셨어? 때가 되니까
기회가 되니까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되니까 저절로 된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의로워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 안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주셨느냐? 계명도 주셨고 그 다음에 뭐도 있는 거예요? 계명을 따르는 순종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그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모든 민족 가운데 보게 근원으로 내가 세우겠다. 그러므로 너는 본토 지방 이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택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됐다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추원 의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구원받았어요? 네. 확신을 가요. 하나님께 내가 정말 부끄러운데,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죄 많은 인생인데 내가 무슨 구원을 받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그러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이 내게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선물인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때만, 아니 신약시대 때만 해당되느냐?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던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너를 빼고 나라고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상인이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출발점은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를 깨닫는 데 있다.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은 뭐냐?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계명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후에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구원 후에 이 계명을 주셨을까?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막 조정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후에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가 좀 약간 좀 실수를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늘 마음속에 원수마귀가 와서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게 뭐예요? 거짓으로 말하는 게. 야,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너 그럼 구원 못 받아. 아니라. 법을 주신 게, 율법을 주신 게, 이 십계명을 주신 게 그거를 지켜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창조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셨다. 이게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있는 말이에요. 창조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셨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후에 이들이 뭘 하냐면요, 헌법과 법률을 세웁니다.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는 헌법과 법률을 제정했어요. 왜요? 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세웠다. 무슨 말이냐면 법이 없으면은요, 자유가 방종이 되더라고요. 자유가 방종이 돼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의 물건을 놓고 서로 그것이 마음에 든다고 이건 내 거야 라고 서로 싸우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느 누가 잘못됐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좋아서 내가 서로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 자유라고 말하면 그럼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벌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법을 두면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다툼도 사라지고 심지어는 나아가서 이와 같은 큰 사건도 일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구원하신 후에 법을 주셨더라. 그런데 그 계명을 보니까요, 그 계명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요약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과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의 계명이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말했는데 10계명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 있어요. 좀 바꿔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뭐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10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 10개인데 크게 둘로 나누면 뭐와 뭐로 나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근데 이것을 다시 크게 하나로 딱 요약해서 말하면 뭐다?
십계명은 억압이 아니라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지도가 바로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어떤 것을 이렇게 딱 정하는,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보여주는 지도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이 계명은 진정한 자유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말했지만 우리가 법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법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을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어. 요즘 사람들 자기 권리 참 많이 찾죠? 그렇게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자기 주장을 우리가 아무런 제약 없이 그것을 허용하다 보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결국은 자기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전에는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그런 사회였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면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세대 간의 대화가 단절해버렸어요. 세대 간에 완전히 큰 벽이 채워져 버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세대 간의 단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독 속에 빠져 있더라고요. 고독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1인 가구가 1천만을 넘어섰다는 거죠. 5명 중에 한 사람은요, 혼자 사는 사람. 예전에는 식당을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함께 먹잖아요. 혼자 먹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요즘에는요, 어떤 식당을 가잖아요. 거기는 혼자서만 먹게 있는 식당이 있어요. 둘이 와도 혼자 먹어야 돼요. 벽을 쳐놨어요. 따로따로 혼자 앉아가지고.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웃에 어떤 일이 생겨도 요즘엔 몰라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지금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고독사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처음에는 정말 크게 발전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요, 뭐 세계적으로도 동일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가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 아시죠?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투기를 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욕심부리다가 결국은 이와 같은 경제 파탄의 결과를 지금 가져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데도 실제적으로 보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요, 한없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잘 먹고 잘 살아요. 그의 반면에 정말 없는 사람은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어떤 삶의 수준 이하도, 보통 이하가 아니라 저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 극과 극의 그 현상이 너무 극명하게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지금 3만 불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3만 불은 고사하고 안에 10,000불, 아니 1,000불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아니 그것도 없는 사람도 참 많다. 지금 이러한 지금 구조가 된 것은 왜 그럴까요? 결국 거짓과 탐욕이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핸드폰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스마트 중독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 예전에는요, 저희 부모 세대는 텔레비전을 꼭 켜놓고 주무시는 분이 계셨어요. 혹시 여기도 그런 거 계신지 모르겠는데, 텔레비전을 끄면은 잠을 못 자. 그러니까 꼭 텔레비전을 켜놓고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텔레비전 잘 안 본대요. 요즘 애들은 뭐 봐요? 스마트폰, SNS.
소셜 뭐 약간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어떤 그런 것들 보는 거예요. 그거를 켜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이걸 들고 이거 보다가 틀어놓고 자. 이걸 안 하면 못 자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지. 이 가운데도 그런 거 있죠. 손에서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들. 요즘 세대는 그렇게 됐다는 거죠. 게임과 음란물 중독 이런 것 등등등.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뭐 마음껏 개인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으니까 내 자유하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거기에 묶여버려가지고 그게 없으면은 삶이 불안한,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에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있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와 같은 패망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울타리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인문학자이자 정치사상가인 알렉시 드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사람이 이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도덕적 울타리 속에서만 유지된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도덕적 울타리 속에서만 유지된다. 그런데 그 도덕보다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울타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가 있어야 맹수들에게서 보호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을 때 죄의 파괴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결정권을 강조해서 자기의 어떤 그 절대 기준을 거부하는데 결국 그런 무제한적 자유가 개인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해체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지켜주는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계명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시켜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계명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시켜줍니다. 고대 근동은요, 이 왕과 백성이 먼저 이 언약을 맺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먼저 구원의 사건을 먼저 상기시킨대요. 그 다음에 언약의 규례를 제시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먼저는 구원받은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될까요? 너희가 있는 곳, 너희 마음이 뭐 성전이라, 너희가 어디 있든지 그곳이고 성전이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세상과는 다르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뭐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됐으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텔레비전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나는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탐욕을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AI가 발달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가치의 혼란을 겪고 있어요. 이 AI가 막 발전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인류가 어디까지 이것을 인정해야 되고 어디까지 이것을 허용해야 되고 막 하는 어떤 그런 혼란의, 가치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고 윤리마저 파괴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 사회,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십계명은 예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낡은 그런 규칙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는 이 계명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보다 구원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킨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벌받기 싫어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실지도 몰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게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야. 하나님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다음에 계명을 주신 것은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구원과 계명은 상관이 없어요.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래서 그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계명이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순종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할 때보다는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순종할 때 있지 않아요? 오늘 같은 날은 좀 이런 거 안 하면 안 되나? 오늘은 왜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왜 새벽도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금요 철야도 드려야 되고, 가정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구역 예배도 드려야 되고, 왜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왜 순종해야 되지? 왜 봉사해야 되지? 왜 전도해야 되지? 오늘은 좀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막 하라고 그러면 마지못해 가지고 정말 하기 싫어 마지못해 툴툴대는 소리가 하는 그런 게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왜 순종을 합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순종하기 전에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얼만큼 가득 차 있는지를, 내가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기뻐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의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면요,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것을 여러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우리가 보면은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무엇을 해도 그것이 힘들지 않아요. 그죠? 사랑하면 무엇을 선물해도 그것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결코 힘들지가 않아요. 무엇을 해도 기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기쁨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 나는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고 있는가? 그 사랑받고 있음을 나는 정말 기억하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더라. 그래서 초대교구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사랑해라.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때 그것이 탐욕이 될 수도 있고 죄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욕망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욕망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안에서 내 욕망조차도 순종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20장 2절은요, 이 이후에 나오는 10계명의 모든 조항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다시 한번 2절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애굽 땅은 어디예요? 세상의 또는 사단의 그런 터가 바로 애굽 땅이라면 거기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다? 종되었던 모습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낸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살라고요? 이렇게 살아라. 자, 결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맨 뒤로 가세요. 결론입니다. 쭉 내려가세요. 네, 안 봐도 될 것 같네요. 한번 따라합시다. 계명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자유인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갈 것인가 알려주시는 알려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내가 왜 거짓을 버리고 피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단순히 도덕 때문이,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얻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에서 시작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